하나님,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청년 주일이오니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히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세에 눈을 감아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청년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록의 계절 5월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 안에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믿으며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주일에 저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불안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애쓰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성공과 핫하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수고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종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진리에 든든히 서가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평화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석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게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게 하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건하게 하시니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잠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평화를 기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만나거나 가족을 만날 때 늘 하는 인사가 평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어 샬롬인 것이죠. 샬롬은 단지 마음의 평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평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매일매일 샬롬, 평화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삶의 가정에 그리고 세상에 평화가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떠한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죠.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다른 사람은 가족과 이웃 사이에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신음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있는 힘과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흙과 먼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시련과 고난은 늘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저 하루 특별한 일 없이 소소하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한숨 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시려는지,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이러한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다짐하며 사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서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불완전한 신앙인이 자기에게 닥치는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또한 이러한 시련에 닥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신앙의 가르침을 줍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 텐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서신은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다 땅을 떠나 지금의 튀르키예 땅으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 황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피난처를 찾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땅에 흩어져 살게 되니 그동안 유다 땅에서 누리던 신분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이방인 처지로 사회 주변인 약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시련과 고난 앞에 사도 베드로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사건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흙과 먼지로 지어진 존재가 마치 질그릇이 땅에 떨어지면 한순간에 와장창 깨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좋은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치 질그릇 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등과 괴로움이 우리를 더욱더 큰 시련과 고초로 이끌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몸은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니 다행히 마음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왜 내가 나이를 먹는데 건강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칠까? 그 나에게 닥치는 자연적인 인생의 현상을 거부한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해 바라는 것과 내가 겪는 현실 사이의 그 큰 차이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있는 그대로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것은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쓰러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그 다음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신앙의 차원으로 이끌어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생소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여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같은 시험과 시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련과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련과 고난을 이상하지 않은 것,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의 신앙의 깨달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깨달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제자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피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회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인으로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 원망하고 피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성령님 안에서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 믿음의 여정이 잘못된 길로 걸어왔고 내가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믿음이 헛되게 무너지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쉽게 포기하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는가? 원망하며 불만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보다는 눈을 감아요.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회피하고 피하면서 나의 현실을 가운데 도망하는 자세로 신앙 없는 사람들은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는 결코 아닌 것이죠. 적어도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나게 되는 시련과 고초를 당할 때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그 지향점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자각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힘겨운 인생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후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겨내신 다음에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영광 안에서 기쁘게 뛰노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방과 치욕을 받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팔복 가운데 주신 복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 예수님이 이미 똑같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비방당할 때, 박해받을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한 일 때문에 당한 박해와 비방과 고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때문에 고초를 당하지 않고 다 피해 간다면 누가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와 비방과 고초를 예수님 때문에 받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실은, 그리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복과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전에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이미 받았으니 너희의 길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독려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시련과 고초와 박해와 미움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늘에서 그 보상이 크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련과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박해받는 사람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진정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극도의 지극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세상 명예 남부럽지 않게 얻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의 삶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불행한 삶인 것이죠. 불쌍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행복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것,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듯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을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될 시련과 고난과 그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떻게 존귀하게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나의 무서운 손맛 한번 볼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죄와 고난을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반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머리 위에 있으니 우리는 고개를 낮추어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써서 하나님께 염려와 걱정을 맡기는 사람들을 애써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 걱정과 염려에 해당하는 오늘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 그리스어의 뜻을 보면은 염려와 걱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집중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 가정의 마음이 흩어진 것이에요. 분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그러니 폐잔병처럼 그러한 마귀와 사탄의 시련 앞에 우리는 무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저희의 인생에 닥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없사오니 고개 숙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당한 걱정과 근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마음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셋째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근신한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정신, 맑게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보면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 먹이를 움켜쥐고 찾고 있듯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마귀가 입을 벌리고 삼킬 만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신앙의 단계에 따라 어떠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시련과 고초 안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불완전함에서 오는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분석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유혹하셨듯이, 그래서 주님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했듯이 지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언제라도 공격하여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마귀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과 고초를 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시죠. 하지만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떼어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간질하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맑게 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예수님께 죄송했을 거예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멀리 떼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까?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기억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그 괴로웠던 과거의 행적이 기억났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에게 맞서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만 홀로 외롭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을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닐지 몰라도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지금도 묵묵히 티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벗으로서 우리와 함께 삼겹줄을 이루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우리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을 위해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영적인 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우리를 철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써주실 것을 믿으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입 벌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에 맞서기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홀로 이러한 외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고난당하는 우리의 믿음에 벗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의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나가도록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궁극적인 바탕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 그리고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바로 희망의 사람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저 사람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그의 인생에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로 우리는 희망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잘 정비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토대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동안이라는 말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 보시죠.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강해서 영원히 그 아픔이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깐 동안이라는 것이, 잠깐 동안 너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순간 그 잠깐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잠깐 동안 경험하게 될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은 바로 깨닫게 되는 사실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셨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제대로 정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시련과 고난을 통해 굳건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시고 헛된 세상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고자 노래했던 안타까운 우리의 인생을 믿음과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믿으니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생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난을 받았던 이 베드로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고 격려할 수 있었고 제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라고 그들을 독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던 베드로가 마지막 그의 간구와 찬양,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난의 순간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죄악과 죽음으로 인하여 비참하고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존재들을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주시는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 두 손 안에 들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두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모든 걱정과 염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도 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시련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하시며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쓰러지고 주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마음 써주시고 권능의 두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며 당할 수밖에 없는 시련과 고난,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깨달아 알아 오직 권능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에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성령님의 강하신 두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저희 위에 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절망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맡기고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주셔서 오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이 나라의 교회와 결회와 온 누리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경순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실 집사님을 바라보며 모든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각 성도의 삶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친히 만방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일구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친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총회가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온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의 만나는 시련과 고초 잘 이겨내고 희망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경순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친 것에 감사하며 우리 교우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제 5월의 가정의 달 그리고 50일 동안의 부활절 이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머리 위에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 강림 주일을 마음 깊이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내 위에 부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귀의 유혹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세세 무궁토록 권능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여겨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